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알파시티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결핍의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중에 아주 힘든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이 운동 중에 힘든 운동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42.195km를 혼자서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모든 이 출전자, 이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떨어져 숨이 가쁘기도 하고 근육이 풀려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2019년 6월에 나이지리아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점을 눈앞에 둔 선수가 그만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육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달릴 수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발자국만 가면은 이 결승점에 가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icture also, so we have the athletes coming one after the other in finishing, but a great race as run there by this man that has won for.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He can roll 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 spirit, sportsman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but just cross the finish line.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re. They should just rush there. It's chap.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어제 배웠죠?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거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다른 어떤 것과 함께 하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핍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우리 교재에는 3과 11과 12과를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권의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을 같이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결핍된 이유,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배우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성령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 시편 73편을 이 아삽이 노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그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삽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여기 있는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결정적인 모든 삶의 선택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그걸 악인, 시편에 나오는 악인이 다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아삽이 자기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세상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잘 못 돼요? 여기 보니까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우리 4절부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5절에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고, 12절에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로 따르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구별하여서 헌물을 드리고 자신의 삶은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이 강건하고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죽을 때도 아무 고통도 없고, 아삽이 어때요?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바보 아니야? 나 지혜로운 게 아닌 거 아니야? 나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좀 포기를 할까? 타협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이 마음이 깨끗하다, 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하나님께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삽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것이 실로 잘했다 못했다? 아이고, 다 잘못됐구나. 네, 다 헛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삽이 길을 찾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뭘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그때 어디에 들어가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소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성소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능, 성소에는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냥 그 장소에 내가 교회에 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니까는 내 마음이 어떠해진 거예요? 뜨거워졌어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가지고 막 가는데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죠? 뜨거워졌습니다. 아삽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주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형편을 보니까는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는 다시 마음이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 흔들렸지만은 알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종이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If I put a piece of paper and then try and put a turtle on top, the paper cannot support the turtle. If I take another piece of paper, fold it up, place it over here, 올려놓으니까 and put the turtle here, it can support the turtle. Imagine that this is your life journey. Your life journey is not a straight line. It is not always smooth sailing. You will encounter problems that will turn your life upside down, inside out, and then it will create all these foes. But this problem will make you stronger and help you go the distance to achieve your goal.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에 답을 하는 과정이다.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결핍된 삶을 사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아요. 그냥 어쩌다 안식일에 와서 설교 한번 들은 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시고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핍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할 줄 모르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구할 줄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것과 구할 줄 아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안 구해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저냥 잘 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소원이 있거나 위기를 만나면은 막 기도했다가 다시 해결되면은 그냥 잘 살아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안 깨웠습니까? 이 바다의 전문가는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그럭저럭 해결해 왔기에 예수님을 구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저 목사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런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여기 한번 교회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을 걷어 가셔도 나는 1년 중 365일 거의 별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결핍된 이유, 안 구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결핍 세 번째 이유는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우리의 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죠? 여기 우리 강기사님 여기
확실하십니까? 자,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예요. 예. 이 마음은 우리의 이 생각이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근심, 돈, 미디어, 자녀, 의복, 음식, 스포츠, 그리고 좀 하나 남았어요. 잘 안 보이죠? 요만큼 성령.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또 하나님 가끔 기도하고.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말씀, 용서, 기도, 섬김, 헌신, 전도, 찬양, 그리고 우리 작은 부분이 남았죠. 이 작은 한 부분도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에 성령이 결핍되는 네 번째 이유는 죄에 익숙한 생활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은밀한 죄를 말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9년에 길이가 192km, 이 수에즈 운하죠. 지금 여기 여기 막 전쟁도 나고 이렇게 하죠. 여기 막 통과 못하게. 원래는 이 아시아나 유럽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빙 돌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이 막혔던 이 부분을 이렇게 운하를 놔서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길을 낸 거예요. 바닷길을. 그러니까 이 빙 돌아가던 길을 이제 요 사이로 통과하니까는 너무 빠른 겁니다. 막 물류가 원활하게 이렇게 막 하고 이 돈도 많이 절약되고.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이 운하를 지나던 이 거대한 이 선박 한 대가 그만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뉴스 한번 보셨나요? 위성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대형 이 컨테이너 선박이 자초가 돼가지고 이 운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배를 이 올바로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이 위성에서 보니까는 무려 다른 선박들이 100km 이상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났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적 통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통로는 이렇게 잘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혹 막혀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통로가 잘 연결되고 잘 뚫려야지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뭐가 막는다고요? 죄가 막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어떤 큰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냥 애써 그냥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했던 것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것들, 그러한 이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통로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결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결핍된 삶을 사는 매우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거나 은밀한 죄를 알고 있지만 반복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이 삶의 이 섭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성령 결핍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죄에 익숙한 생활을 할 때에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결핍이 오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막 찾으러 다니시는데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죄하고 거룩하였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죄를 진 이후에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죄는 합성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을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 지난 기도력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이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유다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들의 품성은 다 결함이 있었어요. 요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둘 다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똑같이 경고했어요. 요한과 유다 둘 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반면에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품성의 결함도 있었고 예수님께 주의도 받고 또 예수님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남은 반면에 유다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교과에 이렇게 교회 지남 기도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는 모양만 따르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의 운명을 가른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의 모양이라도 있거든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과에 보면은 이 C.S. 루이스가 쓴 이 책에 한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들이지.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단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쉽고 갈림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성령의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성령 결핍을 가지고 오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감정입니다. 감정.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다.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느낀 감정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이 마음에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한번 우리 맞춰보시겠어요? 누구에 대한 글일까?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이게 글일까요? 아주 상쾌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누굴까요?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니까는 성경 앞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최초의 죄를 범하자마자 하와가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두렵고 떨리고 죄된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숨어야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의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고 나 오늘 이번 올해는 정말 신앙이 단때와 다른 것 같아. 너무 좋아. 그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감정을 확신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막 엎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이미 정지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거꾸러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요. 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마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서 어떡하노.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환상적인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황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고 그 반면에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지금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동서남북. 사람은 이 관계가 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동서는 친구와 친구 아니면 수평적 관계, 그리고 북쪽은 나랑 윗사람과의 관계, 남쪽은 나랑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 또 엄마와 시어머니, 아니면은 이렇게 수평적인 형제들과의 관계. 그럼 이 동서남북 관계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중에 이 관계들이 다 중요한데 제일 잘 이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봐야 될 관계, 내 윗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랫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형제들과의 관계입니까? 어딜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운데입니다. 센터예요. 센터.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막 교육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성질을 부리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권 목사님, 그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다 해봤는데 쓸데없는 거 또 합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부글부글하고 또 그런데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은 누가 거하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입술에서 해치는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발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정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라.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나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막 반대를 받고 막 해요. 막 올라와요.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격정의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라. 보복의 정신이 제멋대로 활개치게 함으로 자신을 해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그래서 내 감정,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내 마음이 그런 이 감정이 들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깊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 결핍이 있는 여섯 번째 이유,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성령 결핍이 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자기 집에 보니까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두드리면서 내 집에 누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떡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비유 이야기. 이 집주인이 떡을 구한 이유가 자기가 먹으려고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나눠주려고.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결핍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눔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핍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고 뭔가 전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숫가와 이 사해바다, 이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위쪽이고 사해가 아래쪽입니다. 지중해에 이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갈릴리를 이렇게 쫙 채우면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이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도 이 갈릴리 바다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입니다. 사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보면 정말로 바다가 죽어 있어요. 이 안에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 이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물이 나가지 않으니까는 그 물이 고여있은 채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누지 못하고 받기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만 보고 내가 기도만 하고 내 마음만 이렇게 잘 다스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사역의 의무에서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예수의 품성을 가지면은 그 품성이 그냥 잘 흘러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화를 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과 전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이루어지고 둘 다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누어 주시고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때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성령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결핍되어 있는 이유는 나눔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품성을 잘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제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 말을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는 7번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성령이 결핍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교만할 때 성령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마귀의 이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높아지고자 한 그 정신이 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못 박아 죽였습니까? 알았는데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기 싫었어요. 그것을 내가 계속 갖고 싶었어요.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끌고 하니까는 알았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하는 흰색 이 대리석,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돔처럼 돼 있고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건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났는데 잘 지어졌는데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뭐 이거하고는 뭐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건물이 너무 예쁘고 그런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벽면이 이제 흰색 대리석인데 이것이 자꾸 부식되니까는 이것을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조사를 당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냐?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이 건물을 날마다 비눗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눗물로.
그냥 물로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써가지고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약물을 닦아서 씻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 건물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비둘기들이 여기다 자꾸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를 못 오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동물학자들을, 조류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이 건물에 비둘기들이 이 좋아하는 먹이가 많은 거예요. 거미들이. 그래 곤충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거미들을 어떻게 제거하냐? 알고 봤더니 보니까는 거미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여기 막 많은 거예요. 나방들이. 그러니까 거미들이 거기 거미줄을 쫙 치고 거미가 많아지고 비둘기가 오고 배설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방들이 왜 여기 많냐? 봤어요. 봤더니 불빛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명 때문에. 이 건물이 굉장히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 되면은 다른 건물이 불 켜기 전에 2시간 전에 먼저 자기들이 불 쫙 켜요. 그러니까 이 건물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나방이 날라오는 거예요. 나방이 막 날라오니까는 거미가 뭐예요? 예, 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가 많으니까는 거미 먹으려고 뭐가 와요? 비둘기가 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많으니까는 자꾸 뭘 싸요?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용액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불을 꺼버렸습니다.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는 그 비추는 그 빛을 꺼버리니까는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나를 비추려고 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광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태워서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영광을 몰랐어요. 아니,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까지 그거를 몰랐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도 서로 막 이렇게 막 얼굴을 붉히면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발을 씻나? 내가 네보다 더 높은데 막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침묵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은 일본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붙들려 와요. 그러면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기회를 한번 줍니다.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딱 가지고 거기다가 침 뱉고 발로 밟아라. 그런 사람만 살려주고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 밟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신부 차례가 왔어요. 예. 밟아라, 침 뱉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나는 할 수 없다. 난 차라리 죽겠다. 근데 이게 이 로드리고가 지도자였고 신부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발로 밟지 않고 침 뱉지 않으면은 너 교인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드리고 신부가 마음 가운데 번민이 왔습니다. 이들을 한 명씩 죽인다고 하는데 과연 내 신앙을 지키고자 이들이 죽임 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고민으로 이 졸도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 바닥에 떨어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는데 그때 그 초상화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밟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불태워서 빛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빛이 나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이 첫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앉으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신 것처럼 나도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모본이 우리의 삶에 살아날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보다 다른 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